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아주 잘하는 것들, 막 1위인 것들이 많이 있죠. 자랑스러운 것들도 있고 그 중에는 또 자랑스럽지 못한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성능이 뛰어난 스마트폰들, 그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위죠. 그런가 하면은 TV, 이 고화질, 그런가 하면 냉장고, 세탁기, 그 밖에도 1위인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간에 안타까운 1위들도 있죠. 예를 들면은 자살률 1위. 2016년도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13,092명이었대요. 하루 평균 36명, 40분마다 한 명씩 극단적인 선택을 한 셈이죠.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를 흔히 자살률이라고 하죠. 이 자살률이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 금방 태어난 0세부터 아주 이제 나이 많아서 돌아가시는 분들까지 다 합친 사람들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25.6명이에요. 10만 명당 25.6명이 자살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 5대 사망 원인 중에 이 자살이 5위예요. 5위. 우리가 많이 죽을 것으로 생각하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10만 명당 10.1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25.6이니까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2.5배 이상 높은 거죠. 특히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의 청소년부터 이 청년층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자살률은 연령, 나이와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60대 이상의 자살률이 자그마치 53.3. 이건 가히 전 세계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수치이죠. 이 OECD라든지 다른 선진국 국가들의 60대 이상 자살률이 정체되어 있거나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거와 비교하면은 우리나라 이 노년층의 자살률은 이건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이 12.1인데 우리나라가 25.6이니까 거의 2.5배가 높아요. 2위가 헝가리라고 하는데 헝가리가 19.4래요. 그러니까 이 0.1만 하더라도 이건 엄청난 차이인데 25.6과 19.4가 1위와 2위 간의 이 격차가 그렇게 커요. 3위가 일본인데 17.6 정도밖에 안 된대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왜 아직 꿈도 채 꾸지도 못하고 피워보지도 못한 그런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그렇게 허무하게 포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그 두려움을 가져오는 근심과 염려와 실망과 좌절감, 절망감 때문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난방을 주로 겨울에 연탄이라든지 이게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 나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난방을 많이 하니까 겨울에 주로 많이 나는 사고가 있었어요. 어떤 사고죠? 예? 불 나는 거, 연탄가스 중독도 많았고, 그다음에 화재가 겨울이면은 아주 화재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한여름에도 화재 사고가 많죠. 그런데 불이 난 사고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 대부분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왜 죽거나 다치죠? 이 연기를 흡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도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괴로운 것들, 그런 자체보다도 정말
힘든 그런 물리적인 것, 이런 상황들보다도 우리를 더 무너뜨리는 것들은 우리의 정신적인 것들이, 내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부터 파괴시키는 거예요. 불난 곳 근처에 있던 사람이 연기를 마셔서 폐가 손상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처럼 멀쩡한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 보면 다 멀쩡한데 그런데 그 근심이, 염려가, 실망감과 좌절감과 절망감, 그 두려움이 죽이고 있는 거죠. 이런 근심 걱정이 뼈를 마르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가져다 주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근심, 이런 걱정, 이런 염려에서 벗어날 탈출구를 찾기가 힘들어요. 정말 탈출구가, 세상에서는 이 근본적인 탈출구를 우리가 찾기가 정말 힘이 들어요. 오히려 주위 사람들 이 문제가 점점 더 우리에게 가중될 뿐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세상에 도무지 피할 곳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죠. 십자가 아래로 피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누구 한 사람 들어주려고도 않던 내 문제, 내 상황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하늘 아빠 아버지께서 들으셔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우리 닫힌 눈을 열어주셔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게 하셔요. 우리의 막힌 입을 열어주셔요. 성경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때 응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렸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부르짖었을 때 그 경험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연약함이 변해서 강함이 되었다고, 부족함이 능력이 되는 기적을 누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얘기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그 부자 주인이 이제 그 여행을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주고 가죠. 나눠주고 가죠. 그랬더니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가자마자 즉시 그거를 들고 가서 열심히 장사했어요. 그래갖고는 더블로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다고요? 혹시 그거 갖고 갔다가 소매치기를 당할까, 강도를 만날까, 아니면 투자했다가 깡통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안 보는 데 갔다가 파묻어뒀어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어, 갑자기. 그래갖고 자, 내가 너희한테 줬던 걸 가지고 와봐라. 그랬더니 5달란트가 맡겼던 종이 10달란트를 가지고 와갖고, 주인님이 저한테 5달란트 맡겼는데 제가 열심히 일해서 갑절로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날마다 나와 같이 즐겁게 살자꾸나. 2달란트 받았던 종도 갖고 와서, 주인님 저도 더블로 남겼어요. 열심히 해갖고 더블로 남겼어요. 그러니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님 저는 혹시 이거 손해볼까나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땅에 묻었다가 이렇게 온전하게 1달란트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다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겼으면은 이자라도 받지.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냐? 내가 그렇게 그냥 땅에 묻어두면 그걸 내가 저절로 그게 따블이 되게 만드는 줄 알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놈 거 뺏어서 따블로 남긴 사람들한테 주어라. 그리고 어둠으로 추방해라. 그러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는 그런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수주대토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혹시 아시나요? 저는 아마 중학교 때 한문 시간에 이 수주대토를 배워가지고 시험에 나와가지고 이거 했던 기억이 나와요. 수주대토. 한비자라고 하는 그 법 전문가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 오두라고 하는 그 책, 한비자의 오두편인데, 오두는 5개의 두가 저게 그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벌레 두자인데, 그 벌레 중에서도 좀벌레 두자예요. 저게 좀벌레 두자인데 5가지 좀벌레, 그러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는 5가지 좀벌레, 뭐 이런 거죠. 그 중에 한 가지 예로 한비자가 이제 들은 게 수주대토예요. 지킬 수, 기둥주, 기다릴 때 토끼토. 자, 뭡니까? 송나라에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근데 밭을 가는데 밭 가운데 큰 나무가 있어갖고 그 나무를 베어버렸어. 그래갖고 나무 그 그루터기만, 밑둥거리만 밭 가운데 있었어요. 그 밭을 막 갈고 있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토끼가 딱 튀어나왔는데, 튀어나와서 보니까 앞에 누가? 농부가 밭을 가면서 딱 나타난 거니까 토끼가 놀래가지고 냅다 우회전 좌회전 막 해갖고 뛰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루터기에 가서 정면 충돌을 했어요. 빡! 그래갖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토끼가. 농부가 아니 이렇게 행제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밭 가는 거고 뭐고 다 팽개치고 기둥 뒤에 그 그루터기 뒤에 숨어가지고는 뭐만 기다리는 거야? 토끼 나올 때만 기다리는 거야. 토끼 나올 때만. 그러는데 봄이 가고 여름 가고 가을 가고 겨울 가고, 어리석은 송나라의 아주 웃음거리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비자가 하고 있어요. 요행이나 게으름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교훈적인 얘기죠. 이 농부처럼, 수주대토하는 농부처럼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뭔가를 누리려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복 주세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 복 받을 만한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냥 성경을 열심히 읽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환경과 여러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을 오히려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얻으려면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찾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찾고 싶으면 찾으라고 하셨어요.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요? 두드리라고 하셔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내가 먼저 심어야 하나님께서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얻게 하셔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하고 낙심하기 전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다시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진리죠. 건강을 심으면 건강을 거두게 되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영국에 한 빵집이 있었어요. 그 빵집에서 매일매일 그 동네 사람들한테 빵을 만들어서 파는데요, 이 사장님이 그 동네 한 가난한 농부에게서 매일 버터를 납품을 받았다고 그래요. 하루는 납품된 버터 덩어리를 보니까 크기가 예전보다 좀 적은 것 같은, 무게가 좀 덜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울에 달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게 무게가 빠지고 크기도 좀 작은 거예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매일 버터 크기를 달아봤는데, 오는 버터를 매일매일 달아봐도 역시 정량이
함량이 미달되는 거예요. 정량이. 화가 난 이 빵집 사장이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 농부를, 자기한테 버터 납품하는 가난한 농부를 고발을 했어요. 그래갖고 농부는 체포됐고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았어요. 법정에서 농부가 울먹이면서 진술을 합니다. 재판장님, 저희 집에는 저울이 없습니다. 저울이 없어서 저울 대신 저는 매일 아침 빵집에서 버터를 갖다 주고 그 버터 값으로 빵을 사오는데 그 빵이 1파운드짜리 빵이라고 그래서 그 빵을 기준으로 해서 버터 무게를 재갖고 매일 납품했을 뿐입니다. 뭔 얘기예요? 빵집 사장이 빵을 1파운드짜리라고 팔면서 사실은 줄여서 적게 만들어서 판 거예요. 이 가난한 농부는 저울이 없으니까 빵하고 한쪽에 빵 끈에다가 빵 매달아 놓고 이쪽에다가 버터 매달아서 무게 맞춰 갖고 갖다 줬을 뿐이라는 거예요. 잠언 26장 27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메아리 효과 또는 부메랑 효과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에게 돌아와요. 돌아와. 내가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게 되면 그 비난과 헐뜯음과 미움과 증오, 거짓이 결국 나한테 돌아와요.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하지만 선한 일을 하면 그 선한 결과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거두는 거고요. 자비를 심으면 사랑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저주를 심으면 저주가 돌아오고요. 축복을 심으면 축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셔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었던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가정에서는.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이에게까지 착한 일을 하라고 권고해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바울이 세워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교회가 위축되었어요. 그 이 소문을 들은 갈라디아 소문을 들은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위축되고 실망에 빠지고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고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선한 일에 열심히 하고 자신의 그 것들을 팔아서 구제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을 저런 예수쟁이들 냉소하고 외면해요. 내 것을 포기하고 다 그들을 섬겼는데도 오히려 현실은 점점 더 궁핍하고 곤고해지기만 해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 중에는 믿음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회의에 빠진 사람들도 늘어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당장 열매가 없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지인이 SNS로 이런 사진을 2장을 보내왔더라고요. 금요일인가 목요일에 이런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게 뭘까요? 예, 벤자민 나무라고 하는 거죠. 예, 이쪽에 벤자민 나무인데 저 끝에 보니까 뭐가 달려 있어요. 대추처럼 열매가 달려 있어요. 이분이 이 벤자민 화분을 집에 들여온 지가 20년 됐대요. 20년 만에 벤자민 나무가 꽃을 피웠고 열매를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심었는데 바로 내일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것은 이건 도둑놈 심보죠. 어떤 씨앗든지 심고 가꾸고 그리고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어요. 어제 심어놓고 오늘 열매 안 맺는다고 뽑아버리면 영영 열매 볼 수가 없어요. 더디 자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꽃도 보고 열매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고물상이었습니다. 근사한 양복에 넥타이 매고
번듯한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이 사람의 어릴 적 소원이고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공장의 그 노동자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저보다 한 살 많은 사람인데요, 우리 때는 이런 사람들을 공돌이라고 불렀죠. 이 공돌이다 보니까 매일 온몸에 기름 묻는 거, 이 기름 묻히는데 이 기름 냄새가 온몸에 쩔어서 살면서도 대학을 가야 되겠다,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출근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공장에서 퇴근하고 오면 밤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기름때 쩔은, 온몸이 막 기름때 막 온통 손톱이고 뭐 그냥 기름때 쩔어 있는 이 모습이 싫어서 거울도 평생 안 봤대요. 그러다가 지방대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지방대 다니면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니아가를 한 대 사갖고 니아가에다가 어떤 날은 사과도 떼어다가 팔고, 어떤 날은 양말도 떼어다가 팔고, 뭐 어떤 날은 그림도 떼어다가 팔고, 그래갖고 10가지가 넘는 이 장사를 대학 다니면서 했대요. 그리고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큰 입시학원에 들어가서 영어 강사가 됐는데, 사람들이 또 학생들이 선생님 어느 학교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나 저기 저 지잡대 나왔어. 이게 쪽팔려가지고 그렇게 얘기 못하고, 야 나 고졸이야 라고 농담을 했대요. 늘 그랬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갖고 잘 가르쳤대요. 그래갖고 소문이, 와 우리 영어 선생님은 서울대 영문과 나왔대라는 소문이 났대요. 학원에서도 이 프로필에다 서울대 영문과 나왔다고 써줬대요. 근데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왔고, 선생님 나도 선생님처럼 서울대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게 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학원을 때려치고, 평상시 학원으로 출퇴근하는 길에 보았던 야학, 무보수 야학 교사가 되죠. 야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7년 동안 틈틈이 글을 썼고, 그 글을 쓴 거에 또 어려서부터 꿈이었던 그림을 그려갖고 사파를 만들고 해갖고 이거를 출판사에 갖고 좀 출판 좀 해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퇴짜를 맞았어요. 6번째 간 출판사에서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출판을 했는데 이게 대박 430만 부가 팔렸어요. 연탄길 1, 2, 3까지 4까지 썼어요. 그리고는 뭐 수많은 다른 책들을 썼죠. 그 연탄길을 읽은 어떤 독자는 이런 그 독자 서평을 남겼죠. 죽음을 결심했다가 연탄길을 읽고 나서 다시 삶의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철한 작가죠. 그 연탄길이 대박이 나서 이 시리즈로 글을 쓰고 1500회가 넘는 TV라든지 기업 강연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과로가 너무 심해서 이명증에 걸렸는데 16년 동안 이명증에 걸려서 16년 동안을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1분도 끊임없이 귀 속에서 쇠 자르는 소리가 끊임없이 나.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정신과 병원을 매일 가는데도 뭐 낫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불면증, 어지럼증, 우울증, 자살 충동까지 16년 동안을 시달렸어요. 그러던 그가 2015년에 이런 책을 썼어요. 예수 믿으면 나도 행복해질까? 예수 믿으면 나도 행복해질까?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그가 자신을 지탱해 준 2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책과 예수, 믿음, 기도였다고.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아직 제게 기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일 테니까요.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게 잠 못 이루게 하던 폭염, 열대야 이제 오늘 새벽에는 막 서늘하더라고요. 이불을 막 끌어다가 덮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폭염 열대야처럼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번 주에 한 달에 마감해야 되지요. 목표와 실적의 압박이 아마 숨통을 짓누를 겁니다.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들도 여전할 거고요. 관계의 문제도 여전할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이 캄캄할수록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고난과 절망의 터널이 끝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응답하시는 아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때가 이름에 풍성히 거두는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그것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를,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벌써 8월이 다 지났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뒤가 가을의 문턱인 9월이고 또 추석도 보름 앞입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전쟁과 같이 험하고 힘에 버겁습니다. 어디 손 내밀어 도움을 청할 것도 안 보이고 응원과 위로와 격려의 따뜻함도 기대할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그러기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떨쳐 일어나 주님이 맺어주시는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